홍수 이후 인류에게도 보이는 죄의 문제, 홍수 이후 인류에게도 보이는 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10장 읽으신 대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번성하게 된 홍수 이후 세계 민족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서원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2절에서 5절까지 야벳의 후손들, 그 다음에 6절에서 20절까지 함의 후손, 21절에서 31절까지는 셈의 후손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족보마다 각 종족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공통적으로 5절, 20절, 31절 보면은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라고 구절이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족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셈, 함, 야벳이라 할 때 가장 맏형인 셈의 족보가 순서대로 하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고 막내인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보통 이 족보들 배치할 때 보면은 중요하지 않거나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연관이 없는 족속들이 있을 때 먼저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 족속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좀 멀기 때문에 먼저 기록되어 있고, 관련성이 더 많은 함이 그 다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나왔던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야벳의 족속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민족들의 이 숫자들을 세보시면 야벳은 14개의 민족이고, 함은 30개의 민족, 그 다음에 셈은 26개의 민족입니다. 다 합치면 총 70민족이 나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의 의미가 있죠. 7도 그렇고 10도 가득 찬 수입니다. 그래서 70민족을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모든 민족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70민족을 선별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이라는 숫자를 통해 온 인류를 포괄하는 상징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럽 민족이나 우리 같은 극동 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나오는 그 당시의 세계적 관점에서 그 배경들, 그 땅의 배경에 나오는 인근 지역의 나라와 민족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우리나라 한민족이 단군의 후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나중에 없어지는데, 그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 단군 지파가 되었다, 뭐 그렇게 주장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본문에 셈 자손 중에 욕단의 후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세 아들로부터,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온 세계 민족이 발생된 것은 맞는데, 모든 민족이 퍼져나갔는데 그 모든 민족을 다 일일이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는 이스라엘 지역 인근에 관련된 종족들 70개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근동 민족 70민족이 맞춰서 정리된 것이죠. 그래서 5절, 20절, 31절에서 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쭉 퍼져나간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9장 1절 보십시오. 앞에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9장 1절에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홍수 이후 민족들 다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번성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온 민족들로 번성되어 가는 것들을 이 족보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번성케 하심이 이제 홍수 이후 민족들에게도, 인류들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민족들의 이름을 기록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미들을 보게 되는데, 중간에 두 인물들을 가서 족보들 이름들이 나열되다가 그것들 멈추고 설명을 좀 붙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그리고 25절에 에벨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 세상의 첫 용사라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 의미가 뜻 자체가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9절 보시면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계속 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해서 그 말을 그냥 읽을 때는 특별히 이 사람이 사냥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반역이라는 의미를 살리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역한 일에 용감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용사라고 되어 있죠. 용사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6장 가보시면 홍수 심판 전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셋계열 아들들이 가인의 후에 가인의 여자들과 막 결혼하면서 이제 일부 일처 가정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들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특징들이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보시면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었다 하고, 고대 네피림이란 거인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라는 의미들은 포악한 자들, 폭력을 행한 자들, 폭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홍수 이전에 온 인류 가운데 편만하게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육체가 된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후 인류들 가운데 여전히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퍼져나가는 민족들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홍수 전에 있었던 그 특징들을 보이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사가 등장하게 되고, 용감한 사냥꾼인데 짐승도 잡았겠지만은 더 본질적 의미는 사람 사냥꾼이다. 민족들 가운데 인간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또 자기 노예로 만들어서 어떤 세력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만든 나라들의 설명인데 10절에 보십시오. 그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나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좁은 게 아니라 신할 땅에 바벨로부터 시작하면서 에렉, 악갓, 갈레로 나라가 합쳐지고 또 확장됩니다. 11절 보시면 그 땅에서 나아가서 나수르 지역까지 니느웨, 리호보드, 갈라 쭉 해서 12절 보시면 뭔가 건설하죠. 성읍들을 건설해서 큰 성읍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을 이루는 사람이 니므롯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군, 왕이 되어서 민족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면서 인간의 큰 나라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1장 가시면은 그 니므롯의 나라가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이제 다음에 보시고요. 그래서 니므롯을 통해서 다시 홍수 이전에 있었던 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선택된 민족의 역사 가운데 셈의 족보에 이제 25절 가시면 족보들이 이어진 가운데 25절에 에벨이라는 사람, 에벨은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벨에 히읗이 붙으면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에벨이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 에벨이 두 아들 낳고 하나 이름을 특별히 벨렉이라고 이름을 25절에 짓고 있습니다. 벨렉의 뜻이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나뉘다라는 의미로 벨렉하면서 그 이후로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렉을 낳았을 때 에벨이 살던 그 시절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으로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 다 이제 그 세력들을 이 니므롯의 나라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이후의 민족들을 인류들을 보면서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 인류들 가운데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전히 죄의 역사, 폭력의 역사,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가 시작될 것을 우리가 이들 가운데, 니므롯 가운데 특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자로서 그 죄에 대해서 제어하시고 이 죄를 다루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도 그런 것이고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고 이제 홍수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으로 이제 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심판이겠지만 하나님의 인류들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죄를 다루신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은 구속사, 구원사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 가운데 또 구원의 길 열어가시며 또 죄를 다루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니무롯과 같은 죄의 문제가 있구나. 폭력과 같은 악한 마음들, 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맡겨드리시고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의지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홍수 이후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민족들, 사람들 가운데 아담 이후 타락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니무롯과 같은 폭력과 하나님께 반역하는 문제들, 또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문제들 가운데 오늘도 이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이 죄를 다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